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내 생명 때문에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새벽기도 하면 일주일 중에 목요일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오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지나면 그 다음 이틀은 쉽게 지나갑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화요일이 한번 힘들고 목요일이 한번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몸의 리듬이 그래 되는데 잘 이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이 이 귀한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중한 하나님 삶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요함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다시금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시험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좀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빛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어인 10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힘내시고 말씀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셔서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식당을 봉사하는데 아침부터 좀 축복하시는 언어부터 시작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참 잘 섬기시냐고,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줄 때에 내 속에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있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각 마을마다 성가대에 얼마나 열심히 서시는지 고맙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성가대를 다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분도 저기 계시구나, 저분이 저렇게 찬양 잘할 줄 몰랐구나, 이런 놀라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화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직분도 가질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조만간에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도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 주님이 나의 왕이라 그러셨는데, 그 주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해결을 못 보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근거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것도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서 나온 것 같지만, 내 속에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미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구체적인 것이 십자가죠. 나 같은 죄인을 가치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속에 있구나. 우리가 이 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떨어져 나가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기 의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해왔고, 내가 노력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보통 보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일으켜요. 왜요? 봉사는 대가를 받거든요.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마음속에 어떻게 하죠? 한 번, 두 번 카운트다운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잘 쓰는 게 3, 4번입니다. 그거는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가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 속에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 삶 속에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그 속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일어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나 이 은혜가 내 속에 넘칠 때에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고 놀라운 그 은혜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 일평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바울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이게 회복되면 갈급함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접하지 않고도 여러분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단언합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이 무슨 꿀처럼 달고 이래서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여기에 참 소망이 있구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갑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사단이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데 어떤 교훈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것뿐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을 줍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죄에 늘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믿어지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배고플 때 저절로 밥 먹고 싶은 것처럼, 잠이 올 때 저절로 잠이 오는 것처럼. 근데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건 뭐죠? 그게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먹고 싶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싶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게 되면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 섬김에 대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게다가 주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섬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을 치루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그 귀한 섬김을 받았어요.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귀한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만 걸려야 될 것이 아니라 세숫대야와 수건이 같이 걸려야 된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유월절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세숫대야와 수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하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짧은 기간 계셨으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할 때 성찬식하고 바로 이 섬김에 대한, 그래서 복음이 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 섬김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속에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섬김의 마음을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했어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굉장히 놀랄만한 표현이죠.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섬긴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 자체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섬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의를 얘기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 섬길 때는 이것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섬김의 삶은. 로마서 12장 7절에는 이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담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석 어디에 담아요? 보석 상자 안에 담죠. 보석 상자들 예쁘게 해서 담죠. 그렇듯이 이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이 복음을 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김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삶이 교회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고, 섬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요, 자기 것이 깨져야 돼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섬김에 대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지만 이 섬김의 삶이 될 때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깨어져야, 내 것이 깨어져야 남을 이렇게 도울 때도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이에요. 자, 그럼 이 섬김이 이루어지는, 왜 이토록 섬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섬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유럽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죠. 바울 이름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에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건 처음으로 유럽의 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유럽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도성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처소를 회당에 가서 드립니다. 회당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기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하는데 유대인 10명만 되면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아마 이쪽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는데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들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섬기는데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란 자색옷 장사인데 이 자주라는 색깔, 옛날에 우리 여러분 염색 다 했잖아요. 이게 이 자주색 염색은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소라 같은 어떤 이 해산물에서 한 방울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부자로 여자 사업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섬김은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 그리고 이 뭡니까? 단단한 마음을 여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만든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과 권사님은, 물론 장로님과 권사님 되기 전이죠, 지구촌교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안에서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닥치는 문제가 제사 문제인 거예요. 제사 때만 되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가서 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 자기는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제사 지내는 그 근처도 가지 않고 그 방도 들어가지 않고 했는데,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제사 드릴 때, 집안에 제사가 많아서 제사 드릴 때 다른 식구들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가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뒤에 서서 저희들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욕은 하고 싶은데 이거 다 자기들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 정도까지 양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도 부모님께 계속 연락한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하지 않을 때 특별하게 연락한 거예요. 끄떡 없었어요. 이 장로님 표현이 이 권사님하고 한 10년을 그래요. 10년 정도. 어느 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제사상 차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요즘 사람 어디 있습니까? 힘들죠. 와서 이렇게 차려주고 하니까,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연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고 믿지 않는 아내를 섬기고 해보세요. 저 남자는 다른 남자하고는 달라. 왜 다를까? 달라요. 옛날에 연변과기대에 코사 할 때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연변과기에 많이 갔어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단지
물어보면 답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헌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 생각이 깬 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여기 오실 분도 아니고 여기 계실 분도 아니고 교수님은 이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세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을 젊은 애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섬기라고 그랬다고. 정말 섬기고 싶겠다고. 그러면 그때 오셔서 간증하는 분이, 지금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이 공산당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개 숙여서 밥 먹을 때도 이래는 못한대요. 눈 뜨고 이래가지고 잠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전부 다 식사할 때 밥 먹는 학생, 졸업할 때 상당수가 크리스찬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을 통해서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루디아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나를 장사로도 보지 마라. 장사하는 사업가로도 보지 마라. 나를 여자로도 보지 마라. 이 남편에 대해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뭐 본국에 있는 건지 헤어져 있는 건지 사별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여자로만 보지 마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유하라. 바울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 일행이 있거든요. 그것도 남자들이거든요. 들어오라. 이게 쉬울까요? 그리고 자기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 사업을 위해서 맞는 삶의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삶의 질서가 만들어진 그 집에 낯선 나그네들이 와서 한 4명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그 구조가 되면 그 집안의 구조도 바꿔야 돼요. 시간 계획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열어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자기 가정을 열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처소로 변화를 시켜나갔습니다. 결국 이 불편하지만 말씀을 삼은 루디아는 바울을 초청하고 자기 집을 열어 말씀을 듣는 장소로 제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도 같이 듣게 만듭니다. 옆에서 같이, 그때 강가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도 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 지구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후원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어 이 루디아의 이 섬김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었고, 골로새에서도 눈바라는 자매 집에서 가정교회가 되었고, 빌레몬의 집에서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방공포로로 잡혀서요, 이남에 피난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고 자기들의 재산을 텁니다. 자기의 마음을 엽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합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세워졌던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였는데,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리고 이 교회가 이만큼 커지고, 수많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교인들,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서 헌신하는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로 떠나서 한 분들이 세계 곳곳 도처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레바논에 한번 이동호 목사님하고 간 일이 있는데, 그곳에 이 외교관 중에 1등 서기관인가, 그분이 우리 동안교회 그 청년부 출신이더라고요. 여기 외대 나왔어요. 객지에 가서 반갑더라고요. 지방에 제가 집회를 가면 그 교회 한두 가정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부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교회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사역합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나누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섬김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루디아는 섬김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구원 축복을 받았죠.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잘했어요. 첫째로, 종의 도에 관한 모든 행위는 적든 크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주목하신다. 행동 뒤에 사랑을 아신다. 세 번째, 종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미칠 때에 그리스도의 삶은 본이 되어지며 감사의 영이 유발된다. 네 번째,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들은 비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예비해 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갚으시는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천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그 섬김이 대접할 수 있어요. 섬기라면 그래서 굉장하게 막 하는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길 건널 때도 먼저 이렇게 건너게 하고, 누가 지나가면 자기가 먼저 확 지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 걸음 멈춰서 가게 하는 그 작은 마음부터, 자리를 앉을 때도 저 뒤에부터 앉아서 늦게 오는 분들이 미안하도록 앞으로 걸어오도록 만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메인 가에 둘이 앉아가서 복판 자리와 다 비어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좀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앞쪽으로 좀 나오고,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들어와서 반가운 사람 만나니까 예배 시간 전까지 떠듭니다. 얘기합니다. 그 10분, 20분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누구야 반갑다고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당 안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참 잘 돼요. 그래. 참 그 이상한 질병이네. 그래. 아니에요. 그런 마음부터가 섬김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나그네가 천사였죠.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정탐꾼을 대접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을 섬김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마음의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사실을 그거만 살짝 얘기를 할게요. 정문주 장로님이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진해 한번 가십시다 그래요. 그 양건대 집사님하고 함께 초창기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진해를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아주 교회가 예당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두 분의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해에는 해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들어오면 그 교회 고신층 목사님은 주일날 밥도 하지 말고 밥도 사 먹지 말고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밥도 못 먹고 그래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어떤 형편이든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집사님하고 그때 정문장 감독님은 조그만 방앗간 같은 사업을 했다 그래요. 형편이 그래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군인은 100명에서 150명이 나와요, 해군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밥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밥을 하긴 힘들고 또 그러다 국수를 하기도 뭐하고 해서 죽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 매주일
100명에서 150명이 죽을 거린 거예요. 그걸 10여 년 이상 하신 거예요. 그러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지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은 흩어지고 질병은 찾아왔고 완전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 캄캄한 밤에 이 정장로님은 어디로 갔냐면 의정부로 가셨다 그래요. 의정부. 혼자 의정부로 가 있었다 그래요. 양근대 집사님은 진해 거기에 요만한 방에 남아서 빚쟁이들 찾아오면 내가 끝까지 갚겠다고 의자 갖다 놓고 아픈 몸에 야반도주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갚겠다고. 정문 장로님은 혼자 다 가족들 딸들 다 보내고 혼자 의정부에 여관방 같은 데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났겠어요? 이제는 회복될 수고 끝났겠구나 생각인데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래서 시장을 쭉 돌아보니까 버려진 그런 조그만 상점이 조그만 게 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죽이니까, 죽은 한 10여 년 쓰어왔으니까 뭐 죽에 대한 전문가죠. 물을 좀 더 보면 몇 명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그거는 조종이 가능하니까, 군인이 몇 명 나올지 모르니까 물에 대해서는 뭐 물기나 이런 부분 잘 아니까 죽을 거리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집을 엄청나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덴푸드가 마님죽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창하셔서 개인 빚 다니면서 다 갚으셨다 그래요.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다 갚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교회 중직자로 세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빚 갚기 전까지 교회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빚 갚고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섬기는 것 아실 겁니다. 교회 현재 계신 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친해 가서 들었던 그 사실,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건 좋겠다. 섬김이라는 것. 얼마나 기쁘게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문화를, 생각을 바꿔놓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어떤 섬김의 삶이 참 도전을 많이 줘요. 저한테도 도전을 참, 목회자인 저에게도 도전을 참 많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나도 장로님 따라서 저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멀리 보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섬김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섬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명에 대한 것.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선교를 통해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 성김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김을 통해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김을 통해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恩신이 천국에서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팀 우리 1절 우리가 들으시고 그 다음 우리 같이 하십시다. 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1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분의 힘에 대해서 어제 말씀 나눴지. 1분 동안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주님, 저는 섬김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부모님의 그 섬김이 없었으면 내가 잘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든 모르든 보이지 않는 섬김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만들었고 나를 주 안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 섬김이 나에게서 중단이 됐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섬김이 유럽으로도 아시아로도 이웃에게도 저 잠자는 마음에게도 슬픈 마음에도 고독한 마음에도 찾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주님, 나에게서 중단이 됐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마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그 마음 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여가사가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마음부터 섬김을 통해 축복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섬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마음을 가득 안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과 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